크리스찬이 된다는 것,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정말로 기쁘고도 복된 삶임에 틀림이 없지만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산다는 것이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것은 단지 어떤 기본적인 교리를 외운다거나 또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어려울 때마다 기도를 하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 그 이상의 것임을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먼저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의 능력은 어떠한 것인지 실제로 우리 삶 가운데서 경험함으로써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무엇인가에 대해서 또는 어떤 사람에 대해서 알고 싶으면 쉽게 알 수 있지요. 구글을 치면 우리가 알기 원하는 많은 인포메이션을 얻을 수 있습니다. 교회에 전혀 나가본 적도 없고 성경을 읽어본 적도 없는 사람이 과연 예수님이 누군지 궁금해서 알고 싶다고 해봅시다. 그 사람이 구글에 Jesus Christ를 치면 여러 가지 많은 인포메이션을 찾아낼 수 있을 것입니다. 성경이 그분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지, 또 여러 교단들이 뭐라고 하는지, 더 나아가서는 여러 크리스천들의 간증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러한 방법은 우리에게 많은 인포메이션을 줄 수는 있어도 우리의 심령을 뜨겁게 하고 삶을 변화시키는 트랜스포메이션을 가져다 줄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한 트랜스포메이션은 퍼스트 핸드 경험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고 퍼스트 핸드 경험을 통해서 그의 능력을 우리는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퍼스트 핸드 경험을 할 수 있는지 보겠습니다. 베드로의 간증입니다. 어부 시몬이 예수님의 부르심을 듣고 과감하게 응답했습니다. 어부의 삶, 그의 커리어를 뒤로 던져버리고 컬링의 삶을 시작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가까이 쫓아다니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그의 가르침은 보통 레바이들과는 다른 천국 삶의 이야기였고요. 많은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또 귀신 들린 자에게 귀신을 내어 쫓는 놀라운 치유의 능력을 가지신 분이시란 걸 시몬 베드로는 배웠습니다. 바로 그날도 수많은 사람들, 성경에서는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자 예수님 앞에 왔습니다. 또 병든 사람들은 그 병을 치유받기 위해서 예수님께로 왔는데요. 그때에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들고 기도하신 후에 그것이 멀티플라이 돼서 모든 무리들을 다 먹이는 기적을 행하셨다고 오늘 본문 말씀 바로 앞에 나와 있습니다. 모두들 이러한 예수님이 자기 나라의 왕이 되신다면, 왕이 되셔서 나라를 통치하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한 예수님을 가까이서 쫓아다니는 시몬 베드로와 다른 11 제자들은 어깨가 으쓱해지고 자부심마저 생겼습니다. 그러한 기적을 행하시고 하루 종일 많은 사람들과 일하신 예수님을 곁에서 돕느라고 피곤해진 그 제자들을 예수님은 보셨습니다.
그들에게 배를 먼저 타고 떠나가도록 하시고 예수님 자신은 남은 무리들을 또한 떠나보내는 일을 마무리하셨습니다. 제자들을 태운 배가 갈릴리 호수 가운데 떠가고 있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은 혼자 가까운 산 위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시고 쉬고 계셨습니다. 밤늦게 바람이 거칠게 불더니 호수의 물결이 강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제자들이 타고 있는 배가 사나운 파도의 중심을 잃고 아주 어려움을 겪는 것을 예수님은 산 위에서 보시게 됐습니다. 그것을 보신 예수님은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다가오셨습니다. 그러자 배 안에 있던 제자들은 유령이다! 소리를 치며 무서워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세상에 누가 물 위를 걸을 수 있는 사람이 있다고 상상이나 해보았겠습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나다 안심하라 두려워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소리를 쳤습니다. 만일 주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그러자 예수님은 즉시 대답하시길 오라 하셨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망설임 없이 배에서 나와 물 위로 걷기 시작했습니다. 베드로도 예수님과 같이 물 위로 걷는 놀랍고도 경이로운 경험을 하게 된 것입니다. 다른 11 제자들은 안전한 배 안에 있으면서도 두려움에 떨고 있는데 베드로는 물 위를 걸어서 예수님께로 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베드로와 같이 물 위를 걷는 것과 같은 기적을 경험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물 위를 걷는 기적을 경험하려면 첫째로 안전한 배 안에 머물러 있지 말고 배에서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과학계나 의학계나 상업계, 운동계 모든 분야에서 성공을 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습니다. 그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은 그들은 자신들의 컴포트 존에 머물러 있지 않고 위험 부담이 있는 행동들을 했다는 것입니다. 리스크 테이킹을 했다는 것이죠. 마크 트웨인은 말하길 지금으로부터 20년이 지난 후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20년 후 지금으로부터 20년이 지난 후에 여러분은 후회할 일들이 생길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분들이 어떠한 일을 했다는 것보다는 해보지 못한 일들에 관한 것일 것입니다. 그러니 보울라인들을 물에 던져버리고 안전한 항구를 떠나 항해해 보십시오. 거친 바람에 맡겨보십시오. Explore, dream, discover. 마크 트웨인의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삶이 배를 타고 가는 항해 같은 것이라면 안전한 항구에 그저 머물러 있지 말고 도전하고 꿈을 꾸고 새로운 경험을 통해 진정한 삶의 기쁨을 믿음의 능력을 발견하라는 것이지요. 배 안에 앉아있던 11 제자들은 물 위를 걷는 놀라운 경험을 한 베드로의 환희를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과연 안전한 배 안에 앉아있지 않고 그곳에서 나와서 리스크 테이킹을 하면서 물 위를 걷는다는 것이
우리들에게는 어떤 의미일까요? 엘리자베스 블랙웰이라는 사람의 예가 있습니다. 1840년대에 살았던 사람이었는데요. 그녀는 그 당시 여자로서는 생각할 수도 없는 의사가 되는 꿈을 꾸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의과대학은 단지 남자들만이 들어갈 수 있었는데요. 의과대학에 들어간다는 것 자체가 큰 도전이었지만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마침 뉴욕에 있는 제네바 칼리지 오브 메디슨에 어플라이를 했는데요. 그것을 알게 된 학생들이 조크로 그녀를 입학시키자는 투표를 해서 결국엔 입학 허가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막상 그 학교에서 공부를 시작했을 때 학생들은 그녀를 놀려대고 그녀와 노트를 쉐어도 하지 않고 어떤 교수는 그녀를 교실 밖으로 쫓아내기까지 했습니다. 온갖 어려움 가운데서도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고 1849년에 그 의과대학을 수석으로 졸업을 했습니다. 하지만 어떤 병원도 그녀를 의사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그녀는 병원을 스스로 개설하고 나중엔 여자들을 트레인시키는 메디컬 스쿨을 오픈했습니다. 엘리자베스 블랙웰은 안전한 보트에서 나와서 물 위를 걷는 리스크를 과감히 해냈습니다.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많은 후배 여자들의 길을 열어주는 파이오니어가 된 것입니다. 그녀는 첫 번째 여자 의사의 파이오니어가 됐습니다. 닥터 엘리자베스 블랙웰이 크리스찬이었는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는 더욱이 예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그의 말씀에 의지해서 물 위를 걷는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와 같이 물 위를 걷기 원한다면 먼저 우리는 안전하고 컴포트한 배 안에서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이겨내야 할 도전이 있습니다. 그것은 실패의 두려움입니다. 시작하기도 전에 실패하면 어쩌나 그러한 두려움을 갖는 것이죠. 누구나. 여러 분야에서 성공한 사람들은 그들이 얼마나 많은 실패의 경험을 했는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나는 실패를 한 적이 없이 처음부터 성공했다고 말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조나스 솔크라는 사람은 소아마비 예방주사를 처음으로 만든 사람인데요. 그는 200번에 걸쳐 실험에 실패한 후에 마침내 성공을 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에게 물었습니다. 200번을 실패했다고 들었는데 그때 당신은 어떻게 느꼈습니까? 솔크는 대답하길 나는 결코 200번의 실패를 경험하지 않았습니다. 내 삶에 실패란 단어는 없습니다. 나는 단지 소아마비 예방주사를 만드는데 하면 안 되는 200번의 방법을 발견한 것 뿐입니다. 실제로 베드로는 물에 빠져 허우적거리며 죽음의 경험을 했습니다. 다른 제자들로부터 나중에 조롱을 받았을런지도 모르겠습니다. 결과는 생각하지도 않고 즉흥적인 사람이라고 비판하는 친구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물에 빠져 허우적대는 모습이 정말로 웃겼다고 비웃음을 받았을런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실패자는 베드로가 아니라
배 안에 안전하게 주저앉아 있던 그들이었습니다. 베드로만이 예수님과 같이 물 위를 걷는 경험을 했으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할 게 있습니다. 베드로가 물 위를 걷다가 왜 갑자기 물에 빠지기 시작했을까요? 성경 29절을 읽어보면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를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언제 빠지기 시작했습니까? 그가 예수님을 바라보던 눈을 돌려서 무서운 파도바람을 봤을 때에 두려움에 사로잡혀 물에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베드로에게 귀한 레슨이 됐고 우리에게도 값진 레슨입니다. 우리 믿음의 여정은 그저 순탄하기만 하고 플레전트한 항해는 아닙니다. 때로는 예상치 못했던 폭풍우를 만나고 두려움이 심령을 사로잡아 삼킬 것 같은 그런 상황을 만나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에게 사시사철 평온한 삶을 약속해 주시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믿음의 삶을 폭풍우 속에서 거친 물 속에서 거쳐나가는 험난한 경험으로 많이 묘사하고 있습니다. 시편 124편은 묘사하길 사람들이 우리를 치러 일어날 때에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다면 그때에 저희의 노가 우리를 대하여 맹렬하여 우리를 산채로 삼켰을 것이며 그때에 물이 우리를 엄물하며 시내가 우리 영혼을 잠갔을 것이로다. 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시길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성경 말씀엔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폭풍우와 거친 파도가 없는 그러한 평온한 여정만을 약속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 가운데에 그러한 역경을 만날 때에도 두려워하지 말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오른팔을 펼쳐 구원해 주신다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늘 주님만을 바라보고 이 삶의 여정을 믿음의 여정을 걸어 나가야 하지만 때로 우리는 세상의 물결과 파도에 눈을 돌려 휩쓸릴 때가 있습니다. 우리를 연약하게 만들고 쓰러뜨리고 멸망의 길로 빠뜨리는 무서운 파도들이 일어나고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것은 때로는 작은 것처럼 보이면서 시작되지만 유혹의 길로 쉽게 빠지게 됩니다. 그러할 때 우리는 우리의 눈을 돌려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할 것입니다. 말씀 묵상과 기도 생활, 예배 생활을 통해 우리의 관심과 초점을 예수님께 돌려야 합니다. 여기에 더 깊이 생각해봐야 할 점이 있는데요. 거친 파도 물속에 빠져 허우적대는 베드로를 머릿속에 상상해 보십시오. 거친 파도, 무서운 물결 속에 베드로가 걷다가 그만 빠져들어가는 베드로의 그 모습, 그 머릿속에 상상해 보십시오. 평생 물을 다루면서 갈릴리 호수가 마치 제2의 집인 것 같은 업으로 살았고 호수의 날씨나 현상들을 잘 알고 있다고 자부하던 그였지만 여기선 그 모든 알고 있던 지식이나 재능이나 경험이나 아무 쓸모없이
곧 죽을 것 같은 두려움 속에서 빠져 들어가고 있는 베드로. 바로 우리 모든 인류의 모습을 그려주는 메타포가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과 떨어져 사는, 아니 죽어가고 있는 죄의 물결 속에서 허우적대는 인간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몇 주 전에 타일랜드에서 일어난 일이죠. 축구팀인 12명의 10대 소년들과 한 명의 코치가 길고도 깊은 동굴에 거의 2주 동안 갇혀 있다가 기적적으로 구조됐습니다. 동굴은 2.5마일이나 되는 긴 동굴인데요. 꼬불꼬불하고 때로는 일어설 수도 없는 좁은 부분들이 있는 동굴을 걸어 들어가는 그들은 호기심에 차서 익사이팅하고 용기를 내는 어드벤처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비가 몹시 내려서 물이 흘러 들어오기 시작했고 동굴은 물에 차기 시작했습니다. 자신들의 힘이나 재능이나 능력이 아무 소용이 없었고 그들은 밖에서 구조원들이 와주기만을 기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행히 네이비 엑스퍼트가 와서 어렵고도 힘든 일이었지만 17일 만에 모두를 구조해냈다는 보도였습니다. 그들이 유난히 죄가 더 많아서 그러한 어려운 사고를 당했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은 절대로 아니고요. 어둡고 죽음을 초래하는 죄의 물결 속에서 구조를 기다리는 helpless humanity 모습을 보여주는 메타포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문명이 발달하고 기술과 과학이 발달했어도 인간을 죄의 죽음에서 건질 수는 없는 것입니다. 재물을 가졌어도 큰 권력을 가졌다 해도 그것이 우리를 영원한 죄의 죽음에서 건져낼 수는 없는 것입니다. 단지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님 뿐이십니다. 하늘의 높은 부자를 버리시고 인간의 모습으로 내려오신 예수님, 자신의 죽음으로 모든 인류의 죄값을 자신의 희생으로 치르신 예수님,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능력의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베드로가 물에 빠졌을 때 무엇을 했습니까? 소리 질러 가로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그 즉시 예수님은 손을 내밀어 저를 붙잡아 올리셨습니다. 어렵고 위험한 처지에 금방 911을 불려 도움을 요청하듯이 우리는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외치며 주님의 강하신 손을 붙잡아야 할 것입니다. 두려움, 실패의 두려움, 알 수 없는 미래에 대한 두려움, 실패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 외로움, 의심과 미움의 물결이 우리를 압도시킬 때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외쳐야 할 것입니다. 약 중독이나 포르노그래피나 컴퓨터 게임 등에 어딕트돼서 스스로 나올 수 없을 때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외쳐야 할 것입니다. 굿뉴스가 여기 있습니다. 그렇게 간절히 외치는 우리에게 모른다고 하지 않으시고 그 능력의 오른팔을 내밀어 일으켜주시는 주님이 바로 우리 곁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베드로를 끌어올려 배에 앉혔을 때 바람과 파도까지 잔잔해졌습니다.
그러자 배 안에서 쳐다보고 있던 제자들은 감탄의 고백을 했습니다.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경험을 통해 제자들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깨닫는 first hand 체험을 한 것입니다. 우리는 과연 어떤 경험을 해야만 예수님이 바람과 파도까지도 잔잔케 하시는 능력의 구세주이시라고 확신할 수 있을까요? 그저 안전한 배에 앉아서 바람 없는 순풍의 항해를 바라고 기도할 것이 아니라 그 배에서 나와 예수님께서 손짓하고 계신 곳, 비록 리스크 테이킹을 해야 하고 실패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있을지라도 나와 물 위를 걸을 때 놀라운 주님의 능력을 경험할 것입니다. 그것이 가능하다고 베드로는 우리를 격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명심해야 할 것은 우리의 눈을 주님으로부터 떼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Fix our eyes on Jesus. 우리의 모든 예배와 기도 생활과 말씀을 공부하는 것이 바로 그것을 위한 영적인 훈련인 것입니다. 과연 오늘 하나님을 위해서 그의 구원 사역을 위해서 컴포트 존에서 나와 리스크 테이킹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과 저와 또 우리 교회가 어떤 리스크 테이킹을 하라고 예수님께서 부르시고 계시는지요? 저자 켄트 크로켓은 말하길 God places many of His blessings outside of our comfort zones, then asks us to come get them. If we ever want to receive some things we have never had before, we have got to do some things we have never done before. 하나님은 많은 그의 축복들을 우리의 안전지대 밖에다 모아 두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명하시길 밖으로 나와 그것들을 가지라고 하셨습니다. 만약 우리가 전에 경험해 보지 못했던 놀라운 경험을 원한다면 우리는 전에 하지 않았던 놀라운 일들을 해야 할 것입니다. 믿음 생활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해 보시기 원하신다면 어떤 리스크 테이킹이 있는 새로운 일을 해보십시오. 그것이 그렇게 커다란 일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루에 첫 1시간을 기도와 말씀 묵상으로 드린다든지 전에는 하지 않았던 수입의 10의 1을 하나님께 바친다든지 교회의 리더로 봉사한다든지 믿지 않는 친구에게 교회로 초대한다든지 홈리스 사람들에게 음식을 제공하는 숲 키친에 가서 봉사를 한다든지 미국인 친구를 사귀어본다든지 해외에 나가 선교 여행을 한다든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여러분들을 통해 역사하시는지 first hand 경험을 해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우리 교회도 얼마나 교회들이 많이 있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시고 이 구원 사역에 필요한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원한다면 늘 하던 일, 남들 다 하는 일이 아니라 리스크 테이킹 하는 일이 무엇인지 한번 같이 디선하고 그것을 해보는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여름이 다 지나가기 전에 꼭
리스크 테이킹을 한 가지 하셔서 그 경험을 통해 예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영적인 성장인 트랜스포메이션이 있기를, 여러분에게 또 이 교회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지금은 음악을 쳐주시는 동안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나의 목소리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과연 뭐라고 하시는지, 어떤 리스크 테이킹을 하라고 지금 내 삶 가운데에 어떤 리스크 테이킹을 하라 그렇게 인바이트 하시는, 오라 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한번 리슨하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과연 그것이 내가 하나님의 그 예수님의 놀라운 능력을 오늘 들었으니 베드로와 같이 물 위를 걷는 경험을 하기 위해서 클린턴 레이크에 가서 내가 배에서 뛰어내려 봐야지, 어디 주님이 나를 걷게 해주나, 아무도 그런 생각을 하시리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베드로와 같이 물 위를 걷는 그 기적의 경험은 나는 어떠한 의미인가? 정말 예수님의 그 놀라운 능력을 정말 내가 경험하고 싶은데 그것이 과연 무엇일까? 조용히 묵상함으로 그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을 선물로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베드로와 같이 저희도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믿음의 삶을 살기 원합니다. 저희들에게 보여주시고 또 이끌어주시고 무서움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러한 믿음도 허락하여 주셔서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을 체험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